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데우스라고,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일컫는 많은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종교의 성립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경전이 있고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신도들이 있어야 종교의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은 전부 다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내 영혼을 지어주신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라, 참 신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무당이 어느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의 입에서 거침없이 신의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더라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땀이 삐직삐직 나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이 중에 혹시나 교회 다닌 사람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없더래요. 그래 또 역시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행동이 이상하더래요. 그게 누구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이 거기에 무당에게 물으러 왔더래요. 언젠가 신문에 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 신년 벽두에 보통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12월 30일 날 밤새 차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1박을 하시든지 하고서 그 한 해에 처음 뜨는 해, 사실 사고 보면 365일 다 뜨는데 돌고 도는 거니까 다 뜨는 것인데 그 새해 첫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 경건하게 거기서 이제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거동에서 매일 처음 우리 이쪽 이사로 온 후에 저 사택이 평거동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오는데 꼭 저기에 희망교입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한 70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그 새벽에 딱 새벽에 나올 때 보면 그냥 비는 거예요. 이렇게 또 빌고 보름 때까지 거의 비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어릴 때 우리 시골 늦가에서 막 비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라고 나가놓으니까 전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전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거는 지금 나에게 계속 내 속에서 이렇게 이 어떤 귀신이 있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해주는 이 신이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이
이 하나님이 신이 참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이 엄청나게 전도를 했다잖아요. 우리 대구에 있던 우리 김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원래 한동안에 영등포를 주름 잡았던 백곰이라는 두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갔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그 사람이 속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저기 있으니까 오세요. 그럼 어김없이 그 다음 주에 오더래. 그래가지고 상교도 채 안 됐는데 그 뭐 교회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다잖아요. 그 대전에 있는 모감리 교회랍니다. 그래서 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입술로 증거된 그 역사에 의해서 오늘 교회는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젊은 청년기 시절에 방황했던, 어저께도 제가 중학교 동기를 또 만났어요. 그 3명을 또 만났는데 이게 만나 보니까 니는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네. 그때 그 덩치나 지금 덩치가 똑같네. 지금 제가 여기 중학교 덩치였거든요. 니도 보니까 그도 똑같네. 이제 그러면서 참 오랜만에 졸업한 이후에 처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10시 돼서 헤어져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나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신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서 온 자매 하나가 낮에 근무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밤중에 내려온 거예요. 밤중에 내려와서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산에는 한참 지금 뭐 이 작물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일찍도 뭐 아침 같이 일찍 나가가지고 저희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이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떨어서 또 건축물에 또 보채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 열심히 해봅니다. 저도 피곤하죠. 근데 그 잠에도 피곤한 거라 하루 종일 일하고 점심에도 내려온 거예요. 그 시간에도. 이게 또 자기가 한 10시 그쯤 됐던가 됐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미 이제 온다는 소식을 낮에 듣고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면 2가지를 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2가지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면 제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제거하라. 그래서 2시까지 쭉 살아갔습니다. 여기 벽에 있어요. 제가 산에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능력이 도망갔나 생각. 도망가나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근한 37년 이상 이 사역을 해올 수 있던 것이 딴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확실히 만나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했던 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어저께 처음 들었네. 우리 누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누님이 어릴 때 좀 몸이 아팠었거든요. 그 남산 터널을, 아버지가 그 남산 터널 뚫어줄 때 공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씩 그 장충동으로 넘어갈 때 보면 이 한남대교를 지나서 그 넘어갈 때 이렇게 꼭 그 넘어가야 되잖아요. 남산 터널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는데 그 터널 갈 때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뚫은 거야. 제가 그래서 지나갑니다. 너 처음 들었어요.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학사남이라는 저를 할머니가 지었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누님이 그 몸이 아팠을 때
그게 우리 할머니가 그걸 갖다 놨더라고. 그게 뭐하라고? 낫게 하라고. 그게 정작 낫게 하시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 남산터를 일하시면서 공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다 벌어서 그 귀한 딸 하나 살릴 거라고. 그 돈을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돈을 100만 원을 투자하고 좀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흐르는 그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뼈저리게 경험한 제 입장에 봐서는 이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세력들이 제 앞에 오면 이걸 끝까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걸 확실히 경험하고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문의 역사에서 괴롭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치열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만 했어요. 너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2년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업가로서 이렇게 뭔가 이제 시작해서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2년 잘 되는 꼴을 보고 싶다. 막 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손님 오면 제가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붙었냐? 입에 갖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체계가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입술에서 일단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입술을 누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 영들이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세요. 여기다가 손을 대라는 거예요. 딱 대니까 끄어버리는데 여기 딱 끄어버리더라고. 이게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으면 돼. 여기 지금 여기 나가라. 그러니까 2시 한 1시간 50분쯤 그 떨쭉 돼가니까 40분 좀 너무 지났나 그런 돼가니까 처리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뒷날 보고가 온 거예요. 뭐가 보고하냐? 목사님 참 희한하요. 뭐가 희한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가도 다음 주에 어디 와서 뭐가 이제 좀 일하면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갔는데 안 되더래. 그런데 한 분이 안 된다고 하더니 갔더니 다음 주 월요일 남편과 같이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버려요. 역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의 권세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는 하는 것만큼 회복이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가 그동안에 이 머리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못했던 논문을, 박사 논문을 책으로 엮어낼 건데 그 책을 또 우리 교인으로 딱 한 번씩 다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얼마나 뼈저리게 겪어서 그걸 제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데이터를 내고 그 확률을 내고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로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큰 믿음이 있어 그 믿음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뭐인지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지가 몇 년이 되셨는지, 얼마가 되셨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런 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하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잘 없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확실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봉사자들, 레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이 누굽니까? 거의 사두개인들이 당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무리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세상 통치자들의 눈치를 보고 통치자들의 그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세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공무 나오잖아 봐 이제.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로 정치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한 표는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뭐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어떤 후보를 찍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참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집행은 하는 거지만 그 정치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무슨 크리스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절반이 진짜 신선한 크리스찬이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언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제게 나라와 기독교계를 위해 기도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로주가 내려간다 그러시길래 설마 이렇게 저는 참패를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름 보수라고 일컫는 당은 지금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보라고 일컫는 여당은 자기들도 이렇게 당선될 줄 몰랐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인 통계학자도 우리 한국에 있는 통계학자도 이거는 하여튼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 강단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을 위임받았다는 위임 권위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공의 말씀을 들어야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 정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당 야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맞는 것은 맞다고
자기 소신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해 버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통제가 먹혀요 안 먹혀요? 거의 90% 이상 기독교 다 먹혔거든. 서울에 그렇게 대형교회 많다고 뭐 우리 교회 대형교회다 자랑 뭘 뻔다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이런 와중 속에 이번에 끝까지 예배를 집행했던 교회는 2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냐? 정강 목사가 심어놓은 사랑제일교회 약 5천 명이 모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거기에 또 수만 명이 모인다. 그 2교회 빼놓고 전부 다 문 닫아. 물론 다른 그 드러나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끝까지 그걸 집행을 하는 거예요. 왜? 정치가 우리 이 기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이 지금 예배하고자 하는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니까 압박을 주는 거죠. 우리 진주의 목에 들리는 정보 들어보니까 300만 원 벌금 문다고 문 닫아버렸다니?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 교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자도 많다 적다? 숫자가 많다 적다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뭐 작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정치가들 한번 밀어보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다음에도 강한 압박이 올까 안 올까? 대통령 선거 2년째 또 해야 됩니다. 한번 또 다가올까 안 다가올까? 그때 교회 꼴을 한번 보라고요. 어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정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당신들 공무원이 참으로 불쌍하다. 당신은 공무원들이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 하지만은 나도 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노라. 그러면 나는 예배를 하겠다. 그것도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를 강의한다고 그럽니다. 강의하겠다. 이는 저의 주의 종인 저의 권리잖아요. 책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책무고 그들 안에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권리를 스스로 내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니까 2달 동안 교회 문 다 닫았잖아요. 보세요. 오늘밖에 대충 문을 열어 이제 여는 교회도 있고 또 안 여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이렇게 해서 정인의 삶이라는 것이 지식을 전하는 그런 것 말고 확실히 경험했다고 하면 확실히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전했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도마의 손이라는 조각상이 있다고 그래요. 도마가 누굽니까?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소에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다 떠나버렸지만 그 정말 창녀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인들의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도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없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고합니다. 목사님 와보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없어. 요한하고 뛰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좀 있으니까 그 다른 사도들도 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가 서신 자국이 있겠어 없겠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겠어 없겠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은 자국이 있겠어 없겠어요? 나는 그걸 보지 않고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시죠? 그 훗날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야, 너 이리 와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는 가는 곳곳마다 딱 한마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마가 어떤 정확치는 않지만 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권 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도 들렀을 테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도 들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도마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을 이렇게 손가락을 만져본 사람보다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못에 누가 먼저 가서 어떠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 질병이 난다 했던 것과 같이 이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본 사람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손이래. 누가 그러대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손을 도마의 손을 만진 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쪽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 막 대적을 하는 거죠.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치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집회를 할 때 그렇게 약 한 1600만 명 정도가 사인을 했다. 물론 다 100% 그게 믿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해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90% 이상 엉터리라, 그 말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요, 속으로는 뭐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사실 염려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물론 그다서 제가 이 보수당을 저는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뭐 하자고 모였겠습니까? 정말 대제사장 문중이가 오늘 말로 표현해보면 노회나 총회에서 다 모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뭐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듣기로는 베드로는 굉장히 어부라서 굉장히 무식한 사람 얘기하지만 천만에 무슨 무식한 사람이요. 이들은 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하나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그렇지.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천만에. 이 우리 동영상에 다 나와 있는 전에 했던 설교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물었어요. 너희가 보았지만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었느니라. 이 앞장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했던 이 사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그날 또 이렇게 성전을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즉시 이를 걷는 거예요. 그래 막 뛰며 춤을 추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어나 춤추며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정목사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합니까? 제 이름으로 아무리 그들은 눈앞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방문선을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나오라 했더니 뭐 덜덜덜덜 뜨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누가 못 박았다고요? 백성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나에게 돌리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절규,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이후에 영원히 돌아가셨더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죽였다는 거죠. 백성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나에게로 돌리소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못 박아 죽인 것은 백성들이, 무의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죽을 권리와 살 권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가 보세요, 얼마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부인했나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전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말투스라 부르는 이 정인들 뜻이 뭡니까? 말투에서 순교자들의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증가하는 사람들이 정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은, 기독교 강단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왔다고 정부에서 압박하면 주니까 그대로 문 닫아버린다. 웃는 얘기. 제가 분명히 선거 끝나면 다시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공문 안 나오잖아. 그때가 다행히도 제가 지난 주간에 선제적으로 5월달부터 모든 걸 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권세가 있어서 안 나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셨는데, 그래서 너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우리 법을 하면 죄가 있습니다. 죽여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은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핵심되는 돌을 말하잖아요.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반석 위에 우리는 믿음을 건축해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성전의 건축이야. 그러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의 대상은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의 대상이 구원자가 아니고 오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 그 권사, 믿음 없는 권사, 그것도 믿음 있는 권사, 믿음 없는 권사 하나 때문에 이 신이 꼼짝을 못했다. 얼굴이 새파래지고 땀을 삐직삐직 흘렸다. 이거 뭐 생각해 봐요. 그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제가 여러분 참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우리 동영상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리 가보면 다 있어요. 좀 다 그거 다 있다니까요. 뭐 이래 올라오는 거 뭐 다 있어. 뭐 여기 다 봤잖아. 막 뱀처럼 비늘이 튀어오는 거 다 봤잖아. 우리 전부 다 시퍼래고 뭐 검은 망처럼 이렇게 막 피부에 돌게 우리 돋는 거 다 봤잖아. 우리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신 우리라고 하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도를 안 하니까 맥이 빠져. 맥이.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그렇죠? 따라주다 그동안에 잘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5월달부터는 모든 건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는데 5월 이제 아무도 안 나오고 이 보세요. 이 공무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볼 때는 뭐 5월달에 뭐 계약도 이제 정한대로 해서 계약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덜덜 해요. 제가 볼 때는. 왜? 저도 체면이 있거든. 선거 실컷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 때마침 부산에 제 부산시장이 또 뭐 그런 또 이슈로 또 걸려가지고 하여튼 보세요. 그게 그 선거제 다 그 일어났던 내용 그게 만약 그때 덜통하나 검찰에서 막 그 해가 했어 봐봐요. 어찌 되겠습니까? 또 정치 검찰 또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난리잖아. 뭐. 그래 뭐 이 여당 지금 그 180도 나왔겠어요 지금? 웃기소리 하지 마요 제발 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공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갈대냐 무엇을 보러 강령에 갔더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갔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뭘 보러 갔더냐?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공의 말씀을 집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전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5월 8일 날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상담을 또 하겠죠. 브런치 타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일평생 연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 어떤 그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딱 이렇게 이제 경쟁자 속에 딱 집어넣어서 딱 해보면 항상 1위야. 연구 실적으로 1등이라. 그런데 정치가 개입되면 목을 나죠. 또 목을 나죠. 또 목을 나죠.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때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제가 많이 당해봤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많이 당한다고. 순수하게 자꾸 저도 이용을 당하더라고 해보니까. 이용하는 줄 몰랐죠. 근데 세월 제만큼 다 이용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봤을 때 왜 이분은 머리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도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건 없거든요. 제가 요즘 발언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어. 막 날라왔는데 입을 감추려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오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 보세요. 난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번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와 이렇게 확실하게 그분도 경험을 하니까 처음 그래요. 이런 거 세계적인 과학자가 막 예수로 들어가라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딱 부인 권사님이 그분도 대단하셔서 같이 우리가 서울대 금방이나 가봤습니까? 어디?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 근데 부인이 그리 막 이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참나 처음에 웃더래요. 그때 한 번 두 번 막 하루 이틀 자꾸 하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보름 좀 지나니까 막 엄마 역사에 나보니까 첫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지났는데 또 두 번 세 번째 자꾸 충격이 오니까 이 과학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네요. 그래. 내가 이걸 확실히 물어볼까 갔어. 내가 녹화를 시켜 녹취를 해볼까 내가 가서 그냥 확실히 물어볼게. 내가 진짜 무섭나 안 무섭나 안 물어볼게. 네. 그때 뭐라고 하냐 보세요. 이 딱 결론 주어지는 결론 앞에 말이 없는 거자 보세요. 잠잠한 거라 점점. 여러분도 반드시 크게 믿으셔서 정상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에 서면 해결 다 됩니다. 해결된다니까요. 난 저도 우리 선생님 있지만은 지난번에 목사님 전화 왔어. 내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 S클래스에 들어가서 S클래스가 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1등 했대. 그 1등 그룹이 S클래스요. 다 S클래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S클래스 되시고 뭐 어디서도 S클래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되세요. S클래스에. 남편 보고 너무 허리 닿지 말고 그렇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오늘 늘 우리 고백하는 대로 화려한 부활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정인이지만 그 증거가 확실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확실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